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5번째 시간 달렛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렛 스트롱 코드는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1817이에요. 1817 스트롱 코드로 데레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읽을 때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대표로 요 달레트잖아요. 데레트인데 요 앞에 요게 이제 요거 따로 하나만 할 때는 달렛인데요. 요 제일 앞자가 이 세자 중에 세자를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히브리에서 어거는 세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앞에 게 지배하는데 요 데레트에서 나온 글자 그러니까 데레트 뜻이에요. 달렛이. 근데 데레트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트롱 코드 1817에 1817번에 문이라고 돼 있죠. 뭐 대문도 있고 뚜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예전에 문은 어떻게 생겼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뭐 문 크게 지금은 여러분 집에 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나요?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생겼나요? 그래서 예전에 상형문자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그 설계도 이렇게 도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설계 도면을 보면 뭐 이렇게 그리고 하면 여닫이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요거 방향만 그렇지 똑같고 요게 이제 고대 원시나이어 상형장은 이렇게 생겼고 얘가 고대 히브리에는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했어요. 문을 왜 세모로 표시를 했을까요? 예전에는 텐트였잖아요. 장막이었고 텐트였기 했기 때문에 여기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했고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달렛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달렛은 여러분 그냥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출입국 문. 그래서 문은 주로 두 가지에서 중요하게 있죠. 우리가 사는 집에 문이 있을 거고 지금 텐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전의 문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달렛이라는 데레트라는 이 문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동사에서 유래가 왔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는 굳어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동사는 움직시라고 하잖아요. 뭔가 움직이는 게 동사잖아요. 그래서 그 동사에서 유래한 게 1802번에서 지금 유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802번을 한번 가볼게요. 다라예요, 다라. 다라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본래 의미는 매달리다. 양동이를 내려놓다, 물을 버리기에, 뭐, 내려놓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도 있네요. 상징적으로 건져내다, 끌어내다, 충분히 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9절, 저희들 화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물을 깃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draw water라고 되어 있죠. 그, 물을, 길다, 이런 의미가, 다라이네요. 그래서, 문이, 물을, 길러내다, 물을 깃다, 이런 거랑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우리가 달렛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제사장 딸들을 구해주는 장면이죠. 그 모든 something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물가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 우물가의 대표적인 something 중에 하나가 모세와 시포라의 그 something 사건이 또 우물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우물에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이 목자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굉장히 빨리 돌아왔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9절 보면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아마를 했어요. 애굽의 미츠라이 한 사람이 우리를 이거는 이제 그들이 가로되네요. 그 여자들이 얘기한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건져냈대요. 이때 여기 낫짤인데요. 건져냈어. 누구의 손에서 건져냈냐면 어떤 목자들의 야드 손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단어가 되잖아요. 달아 두 번이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죠. 물을 길어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두 번 연속되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강조라 그랬죠? 그러면은 달아달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이빠이 데스까? 달아달아 물을 충분히 이렇게 여기 그래서 가로 이렇게 쳐줬네요. 영어는 enough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에는 빠져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물을 이빠이 충분히 물을 길어서 우리 양문이에게 먹여줬습니다 할 때 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대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꾸가 있고 이 한 문장에서 다른 단어이지만 둘이 일부러 이렇게 비교해놓은 뉘앙스들이 있다는 거죠. 대꾸라고 하잖아요. 지금 동사 이 낫자라고 이 건져내다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깃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깃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인가, 우리를 건져내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무슨 뜻이 있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자고, 나중에 그래서 또 물에서 건져내 주는 자로, 그러니까 메시아잖아요. 모세가 메시아하고 그 발음이 비슷하고 어근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고 건져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물을 또 깃는 자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그 우물에서 이렇게 가장 하이라이트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 그리고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물을 메타포로 많이 항상 사용하고 이렇게 우물에서 항상 something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물 깃는 장면, 그게 우리를 건져내는 장면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 deliver. 영어로는 이게 deliv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 또 그런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할 때 뭘로 썼어요? 요거요. 달아 하셨어요. 나를 끌어내셨어요. 물에서 길러냈는데, 지금은 이제 물에서
길어냈어요. 이렇게 번역은 할 수 없겠죠. 다르게 의역을 해서 이제는 이제 상징적으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 의미로 지금 시편 40편은 쓰였죠. 그리고 잠언 20장 9절은 더더구나 우물 그 느낌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잠언 20장 5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거 길어내다 달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뭘 길어내느냐? 깊은 물. 사람 마음은, 사람의 모략은 깊은 물 같대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럴지라도 그것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물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깊은 물, 이렇게 우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연상이 돼요? 이게 굉장히 깊게 이렇게 땅을 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물 이렇게 쏙 들여다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깊은 우물일수록 물이 더 많을 거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길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깊은 물 같은데 거기 깊은 물에서도 그걸 길러낸다 할 때 다라가 이렇게 깊은 물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우물과 이렇게 연결 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달렛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물, 물을 깊는 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동사 근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물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우물에서 건져내는 개념이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문 하면 열고 닫는 문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문에는 이런 구원 개념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관문을 통과하다 첫째 관문, 둘째 관문, 셋째 관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은 어떤 A라는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는 어떤 관문이 되잖아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이 또한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관문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문 하면 구약에서는 달렛이지만 신약에서는 또 헬라어로는 또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할 때 퓰레예요. 퓰레.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문이 히브리어로는 요 달렛이고 요게 퓰레. 듀라도 있는데요. 듀라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퓰레인데 퓰레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라는 건지 여러분이 조금은 막연할 수도 있겠죠. 그냥 앞뒤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조금 막연했던 걸 좀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오늘 그렸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문이라는 거는 우리 사도행전 한번 3장 10절 가보시면요. 여기도 퓰레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예 드러나는 구절이 여기 있는데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에 놀라들 할 때 성전 미문할 때 미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beautiful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로는 beautiful 아름다운 그 문.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같이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에 앉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퓰레가, 그 성전의 문을 얘기할 때, 이거 퓰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는, 성전의 문 중에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문이 있을까요?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 거예요. 퓰레가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문은 어딜까 한번 볼게요. 넓은 문은 어딜까 한번 다시 그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은 크고 또 넓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크고라는 게 이건 보세요. 평평하고 펼쳐진 넓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크고라고만 돼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빨이 막 그런 개념으로 느낌이 나는데 영어만 해도 조금 나오는데 wide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원어로 유래 보면 4111번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넓다 크다라는 게 뭐냐면 원래 빚다 플라소 만들다 몰딩 형성하다 이런 거에서 나왔거든요. 뭔가 이렇게 형성하고 몰딩해서 만든 문이라는 거예요. 인조로 만들었고 여러분 성전에 문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런 문은 어디 있을까요? 뭔가 빚어진 문, 만들어진 문. 그리고 가장 또 브로드하고 넓고 와이드하고 가장 넓고 어떤 문일까요? 우리 맨날 성경 그리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그리는데 제일 바깥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이게 가장 넓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요거보다 더 좁아요. 실제로 여러분 저쪽 평택이나 어디나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좁아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휘장으로 못 들어가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게 휘장으로 이렇게 딱 닫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좁은 문은 제일 안에 여기를 사실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성소 들어가는 문은 스테너스 퓰레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한번 좁은 문이라는 말 한번 보세요. 좁은 문 보시면 스테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단순히 좁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2476 한번 가볼게요. 스트롱코드 2476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히스테미 뭐 이런 뜻에서 유래했다고 스테노스, 히스테미, 스테노스, 히스테미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 장애물이 잔뜩 있다는 뜻이 스테노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거는 좁은 문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죠, 휘장이.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어떤 일종의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성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런 휘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를 지낼 때, 우리 그 조상들이 장례 지낼 때 뒤에다가 병풍을 놔요. 병풍은 몇 잔지 혹시 아시죠? 12자? 10자? 10자예요, 10자. 네, 똑같이.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휘장도 5폭, 10자거든요. 정확하게. 희한하죠?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네, 두껍고, 그리고 이걸로 탁 가려놓은 거예요. 왜 그 죽은 사람 망자를 뒤에다 놓고 휘장을 쳤을까요? 그 일종의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그 만날 수 없는 그 간격들, 건너갈 수 없는 그 간격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좁은 문이라고 하고 그게 장애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런 거를 시사하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수많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구나, 그 쉽지 않구나, 그런 뉘앙스들을 단어 뜻 자체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휘장의 실체가 뭐라고 그러죠?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휘장의 실체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의 육체니라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보이는 육체. 예, 그걸 휘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휘장의 실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요. 장애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그 장애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득하죠. 여러분 아까 아까 스테노스가 히스템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반드시 세우는 게 히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진리로 반드시 세우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휘장이 찢어져야만 진리로 세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에 맡겼던 담이 없어지고 장애물이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 마지막 문이 열리는 장면을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람은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 요 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어쨌든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너스 거기 수많은 너무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른 엘로힘들로 믿어요. 그게 십계명 1계명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자기만의 사실은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독교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용어로 하면 뭐 부처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로 하면 뭡니까? 알라. 단어는 사실은 다를 뿐이지. 혹은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념을 전제로 믿는 거죠. 뭐를 믿냐면 물질 자체가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물질 자체가 신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거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자살하든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여튼 한 가지는 믿게 돼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 그 자체예요. 아까 그 휘장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겉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럴 때 진정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섬김으로 지내서 하나님과 그 하나 되자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못 가고 대부분은 잘못된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또한 거꾸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돌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반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 그래서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은데 그 넓은 문은 누구냐면 그 넓은 문도 예수님이고 좁은 문도 사실은 예수님인데 그 넓은 문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어떤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얘기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오늘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계속 얘기하는 거겠지만 오늘 그냥 요걸로만 요 지금 써 있는 걸로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달렛 이 달라는 어디에서 났냐면 요구에서 나왔어요. 또 요 단어가 달이잖아요. 달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좀 못생기게 그려놔서 잘 모르겠다. 요거 플러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가난과 관련돼 있는 게 문이에요. 문. 근데 사람들이 뭐 가난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부자인 예수님을 사실은 원할까요? 부자이지. 이게 그러니까 부자인 메시아를 부자인 그리스도를 사실은 대부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라 문 자체도 이 가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좀 이따 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집은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연 계시에서도 이렇게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저 문을 통과해 놓지 않고서는 못 들어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지금 비밀번호 락 걸어 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비밀번호 아주 단순하죠. 그 비밀번호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들어오는 것처럼 문도 그런 거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세상 집이나 성전이나 천국이나 다 문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도 문이 있죠. 무슨 문이었었죠? 그렇죠. 12진주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비밀번호 키잖아요. 그냥 다 그냥 문이 아니라 12진주문만이 문인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제한 때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디다가 발랐어요? 문설주, 문인방, 그 문에다가 이렇게, 문 주위에다가 이렇게 발랐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 죽음이 임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문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또 사망이 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문의 메타포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퓨라라고 했잖아요. 퓰레라고 했잖아요. 문이. 근데 또 듀라도 있어요. 듀라.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요. 그래서 이 문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요. 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때는 듀라예요. 듀라. 요한복음 10장 1절 이걸로 볼게요. 그러니까 퓰레도 있고 듀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달렛, 퓰레, 듀라요. 3개 정도만 이렇게 알면 문에 대해서는 친해질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기 자신을 지금 문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좁은 문하고 연결이 되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아까 기억하시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라는 개념하고 똑같고, 좁은 문에 실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용어로 얘기하죠. 내가 문이다. 내가 좁은 문이다. 그냥 나에게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나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고난의 길?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좁은 문이면 하여튼 뭔가 막연하게 너무 소수의 길을 선택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좁은 문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문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내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신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다. 자기 자신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자기 자신을 이 예수님을 찾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사람들이 희한하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까 히브리어 다시 한번 달렛 한번 가볼게요. 몇 번이었더라? 네, 기억이 안 나네. 출애굽기 2장 19절에 있었죠. 이렇게 1802인데 다라가 이게 1809로 가볼게요. 1809로 가보면 억압 당하다, 낮게 하다, 바싹 말리다, 비기하다, 실패하다, 가난하게 되다 이런 거거든요. 다랄이 이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실패도 복이고요 성공해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진짜로요. 물질적인 복, 그 성도에게는요. 근데 그 전에는 좀 깨우치는 과정이 있겠죠. 그 전에는 좀 박살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그것도 복이고, 너무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또 터부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물질적 축복을 이거는 막 죄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러는 그것도 아니라고요. 다 그냥 복이라고요. 복과 저주가 함께 머물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가 문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걸 좀 뺏으세요. 왜냐? 그걸 알게 가난하게 낮추기 위함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순서가 그래요. 죽여요, 먼저. 순서가 그렇잖아요. 먼저 살리지가 않아요. 죽이고 살리고. 근데 이 달이라는 뜻이 가난하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드릴라 아시죠? 드릴라. 드릴라. 요 근처에 이웃 사촌인데 한번 가볼게요. 요 가보면 똑같잖아요. 요드 하나 더 붙였잖아요. 요드. 중간에. 요드는 이제 모음이니까 그게 신경 안 써도 드릴라하고 잘 끝에 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드릴라가 말하자면 아까 발음이 어떻게 되나? 다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드릴라가 참 웃기죠? 재밌죠? 그 삼손을 실패하게 만든 여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참 희한해요. 하여튼 성경은 그런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의미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뭐 여담이고요. 다랄은 또 이게 자음이 겹쳐 있잖아요. 예, 다랄이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다랄이 여기 써놨나 혹시? 아니구나. 두 개가 겹쳐 있는데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1800번에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네, 달. 네, 여기 매달려 있는 허약한, 갸날픈, 파리한, 가난한 약한 자. 이렇게 이게 달이에요. 달. 그래서 가난하다,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뜻이 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시다. 몇 군데만. 아모스 5장 11절. 요게 우리 달렛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한자 의미 파자 형식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좀 단어 자체를 연관된 의미를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그 마음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획을.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서 저희들이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뭐 그 신학교 교수처럼 교수한테 배우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요즘 랍비 선생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공부하자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정도로 쉽죠. 저는 좀 쉽기를 원하고 너무 어렵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살살 하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 친해지면서 조금씩 더 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뭐 문법도 궁금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러면 문법 좀 더 배우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막 할 동사, 미할, 제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히트 파일 형사, BL 형사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뭐야 짜증나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서 공부 하나도 나중에는 하기 싫어지게 돼요.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조금 원어에 좀 더 들어가는 거 사실 뿐이라고요. 좀 개혁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느끼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밟지 못하느라. 이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이 달이에요. 달.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생각보다. 시편 113편 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며.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할 때 이 가난한 자도 달이고요. 잠언서 14장 31절 가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하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뭐 이런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라는 거는 그 딱 한 가지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프리즘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빛도 뭐 일곱 색깔 무지개 갖고 있듯이 그렇지만 다 한 가지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도 한 가지로 딱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해방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민중신학이라고도 하는데 민초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때 빠져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진짜로 성경이 굉장히 가난한 자, 가부, 고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사실 많이 쓰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가난한 자를 해방해서 이 땅에서 평등하게 하나됨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인데 해방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거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어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나왔잖아요. 해방신학자들이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 문장은.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또한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가난한 사람의 궁극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항상 성경은 그런 사회 정의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유토피아요. 천국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으면 지금 벌써 여기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세상은 되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비춰지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앞으로도 1000년, 2000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냐? 왜 세상을 그대로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왜 이렇게 놓느냐는 거죠. 이걸 보고 뭔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게 다 실체가 아니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이 불쌍한 자들, 긍휼한 자들 성경은 모든 실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로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길이고 그걸로 이제 문이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를 잠언을요. 여러분 잠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잠언 전도서 하면 그냥 세상에 여러분이 지혜서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경영 뭐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잠언서 굉장히 많이 읽으시잖아요. 실제로 저는 옛날에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막 경영하면 인간관계 이런 게 굉장히 잠언이 사실 도움이 되죠. 맞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한 면도 있고 그 안에 양파가 여러 가지 껍질이 있듯이 또 하나의 껍질이 또 있고 있다고 해요. 성경이 끝이 없다는 거죠. 잠언을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 기존의 어떤 경영 참고서 정도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무엇인지를 하게 보면은 또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요. 그를 지으신 이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중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일시하고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달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 달에서 보고 있냐면 이 달을 플러스 보니까 이거 찍어줘. 플러스 요거잖아요. 달레트가 달레트가 달 플러스 타우인데 타우는 잘 아시죠? 이제 제일 마지막 글자고 뭐라 그랬죠? 우리 에트 할 때 배웠잖아요. 에트. 요거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라고 뭐 얘기할 수 없겠죠. 뭐가 있죠? 네, 오메가 완성 뜻이 있을 거고 또 두 개가 겹친 거 십자가라고도 했고 그래서 언약이란 뜻도 있고 인치다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그런 주된 뜻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완성, 마지막, 십자가, 언약 이런 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한다는 게 타부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 플러스 완성 뭐 가난한 자 플러스 언약, 가난한 자 플러스 십자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한다. 예, 가난한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다. 그러면서 언약을 완성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문이라는 거죠. 문. 우리가 문이라는 거 구원과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관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으로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하는데 그게 달레트인 거죠. 근데 그 달레트가 뭐냐면 결국은 그것도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그거 아니면 뭐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게 심플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십자가만 알면 돼, 다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십자가 하나면 십자가 하나면 성경의 모든 걸 다 가진 거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그 십자가가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십자가 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독교에서는 잘못됐죠.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맞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는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냐면 나도 그렇게 하라고 돌아가신 거라고요. 근데 잘못된 믿음은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2000년 전에 나는 그걸 믿으면 돼. 근데 성경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를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토푸스, 이제 본보기, 샘플, 모형, 타입으로 본인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말씀을 하잖아요. 너도 뭐라 그래요?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행함은 그거예요. 그거. 다 거기에서 다 나오는 열매들이 이제 정령의 모아까지 열매고 다 그런 거지. 그게 달레트예요. 내가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계속 질문할 텐데 그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겠죠. 또 그거 얘기하면 옆으로 해서 한참 끝도 없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거부터 일단은 버려야 될 거야. 메시아 상부터 일단 두자의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응?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 예수님도 자꾸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꾸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도 자꾸 포장을 하고, 여러분 어디 갔다 왔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예수님도 자꾸 포장을 하고. 근데 자꾸 이게 걷어내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증명을 하려고 그래. 첫 번째는 기적.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를 표방을 하잖아요. 기적 아니면 혹은 내가 무언가 잘 되기 위한 걸로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번영이잖아요. 그 정명해 보이는 그 종교가 옛날 고대 종교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풍요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귀신을 믿으면 농사 잘 돼. 그거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지금 도대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자체가 얼마나 내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부자의 하나님을 내가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러면 넓은 문이죠. 넓은 하나님.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항상. 추석 때 내려가서 저 이제 목사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난감해.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하고 싶어. 전부 다 자랑질을 얼마나 했었는지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진짜 망해야 하나님 찾아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게 또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그러는데, 한 번쯤은 망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일어나서 제대로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기적이나 그런 성공이나, 그리고 마지막 그거보다 훨씬 더 고귀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고상해. 이거는 그나마 뭐냐면, 이거는 나의 인격, 성품, 나의 어떤 깨달음, 지식, 수많은 이걸로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불교나 이런 분들 보면 훨씬 고상하잖아요. 훨씬 저 스님이 보면 목사들보다 훨씬 더 있어 보여, 내가 봐서. 일단 살도 안 쪄 있고, 살이 안 쪄 있잖아요. 이게 음식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게 종교의 특성이죠. 그런 걸로 우리는 자꾸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게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장녀와 식사를 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대식가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스님처럼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긴 있더만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불교와 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얘기하자면 길지만, 아무튼 이 옆으로 조금 샜지만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가난한 자로 오셨냐면 최악의,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 거를,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진짜 인간적인, 인간다움의 그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전혀 자기 요구를 충족해 못 해줬으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일단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한번 내려와 봐. 그게 네가 네 힘을 증명해봐,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시험하고 똑같잖아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그 시험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요? 한번 내려와봐. 근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게 달레트예요. 안 내려온다는 거죠.
참고로요, 달레트 숫자값이 4예요. 4. 항상 그 게마트리아 하잖아요, 여기. 4. 요거 네 번째 단어니까 4고. 달레 4면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넷째 날의 4가 뭐예요? 해, 달, 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4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창세기가 1, 2, 3이 하고 4, 5, 6이 틀리다는 게 이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하고 숫자 자체가 3까지를, 여러분 숫자 공부 조금만 해보시면, 여기 뭐 동양학에도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똑같아요. 피타고라스 학파 이렇게 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두 숫자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질서, 코스모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숫자를 잘 알면 음악을 잘해요. 왜냐하면 질서를 딱 그 규칙을 규칙으로 정확하게 하면 음악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음악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3도 화음, 뭐 4도 이런 게 다 사실은 다 수학적인 배치고, 그 피보나치 수열 있죠? 피보나치 수열을 잘 하면 그냥 음악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듣기 좋은 거는 다 균형이 잡힌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3까지를 이렇게 하늘의 숫자라고 그래요. 천지, 인에서 3일의 숫자고, 4부터는 땅의 숫자라고, 이거 동양학에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4부터 땅인 거는 이렇게 1에서 4 이렇게 둘이가 맞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맞물려 있고,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이제 빛이 해, 달, 별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늘에 매달려 있지만 매달려 있다. 지금 우리 달레트 얘기하는 거요. 매달려 있는 거요. 문이에요. 이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온 게 달레트고, 요게 매달려 있는 거고,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게 숫자 4예요. 해달별로. 달렛이 그런 뜻이에요. 문이라는 거는 문을, 이렇게 하늘의 뜻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절기가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이 세 번째는 초실절이고, 우리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속 절기하고도 연결해서 해볼 건데, 오순절이라는 건 뭡니까? 십계명을 받은 그 십계명을 받은 절기잖아요. 그 시내산에서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늘의 계명을 땅에 우리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펼쳐 주시는 거고, 개봉하는 거고. 그래서 달렛은 그렇게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계시를 알려준 거니까. 그리고 다윗,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다윗이 게마트리아 잠깐 얘기하면서 어떻게 쓰죠? 이렇게 했죠? 그럼 숫자 기억나세요? 우리 한 셋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우리 했잖아요. 게마트리아. 자, 기억나시는 분? 달렛 몇 번? 4. 지금 했잖아요. 가도는 숫자값 뭐? 5? 달렛 다음에 뭐가 있죠? 달렛 다음에 해잖아요. 해 다음에 뭐? 바보. 그 다음에 바보잖아요. 그럼 6. 그 다음에 4.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잖아요. 그러면 14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징이 14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약 기자들은 이런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한 가지의 여러분에게 팁을 주기 위함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요.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현대인들은 그냥 문자 텍스트만 그냥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설이나 현대소설을 보면은 그냥 쭉 막 문학으로 읽어.
앞뒤 구조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쑥쑥 들어오고 감각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히브리 이쪽 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현대문학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지 않아요. 다 막 이렇게 이런 게마테리아도 들어가 있고 상징이 들어가 있고 막 비유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훨씬 더 우리 현대인들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난 성경 볼 때마다 또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게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까 막 그런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물론 영감되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이 영감이라는 것도 다 우리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랄 때가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 아시는 내용을 넘어서 좀 성경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이런 얘기를 마태는 이렇게 서술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관심 가져보세요. 마가복음하고 마태하고 누가하고 이렇게 좀 다른 거 이런 거 혹시 관심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고 계세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 같은가? 이런 느낌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 없이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적용만 하려고 이렇게만 그렇게 하면 이게 다른지 말지 뭐 알게 뭐야. 그냥 나에게 은혜만 되면 땡이지 예수님도 상관없어. 보면 예수님도 상관없고 나에게 은혜만 되면 땡이지 뭐 다르고 말고 그게 무슨 중요한 거야. 나에게 상관이 없잖아요. 진리가 뭔지 이런 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이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에게 은혜만 되면 땡이지. 그래서 보면 꼭 어디 집에 가보면 꼭 어디 사업장에 가보면 항상 근데 딱 좋은 구절 딱 떼어갖고 딱 때려 붙여갖고 무슨 꼭 부적 같지 않아요? 부적? 그죠? 부적하고 똑같아. 근데 그 전후 문맥 보면 그게 그 뜻이 아닌데 환장하죠. 그냥 믿는 자에게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런 거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근데 그 앞뒤에 보면 나는 수많은 고난에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무슨 어디야 그거 보면 왜 이런 얘기하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는 상당히 뉘앙스가 많이 틀려요. 마가복음은 보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세례 장면으로 가는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서술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굳이 이렇게 14대로 얘기할까요? 실제로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전혀 달라요. 사람 이름도 다 다르고. 그러면은 이거 보고서는 뭐 말도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하실 분도 있고, 아니라고. 적어도 14대라고. 그렇게 또 따지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히스토리, 특히나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대로 여러분 그 사복음서가 무슨 장르냐 이거 갖고도 신학자들은 계속 싸워요. 위인전이냐 뭐냐 뭐 끊임없이 싸우는데 답이 아직도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그 역사 그대로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은 사복음서예요. 그럼 뭘로 보느냐 이렇게 메시지로 보셔야 돼요. 그냥 신학적인 우리에게 설교로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거로 그냥 보셔야지. 이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어. 이러면은 내가 물리를 걸었어 안 걸었어 가서 막 내가 한번 조사해볼까 안 해볼까 이러고 따지고 하면 끝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앞뒤에 고개에다 고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다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다 구약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 14는 그러면은 뭐하고 관련이 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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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었냐 이거예요. 진짜는 예를 들면 한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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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7, 16, 14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굳이 14로 끊어버렸어요, 지금. 아예 맞춰버렸다고요. 왜 그랬냐는 거죠. 지금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데이비드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왜 데이비드에 이렇게 맞췄을까요? 14라는 숫자에.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나오면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너무 하면 너무 상징주의다, 너무 상징에 집착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전혀 안 그래요. 특히 신약 기자들은 다 숫자를 들어갈 때는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다고. 심지어 153마리 이런 것까지도 괜히 집어넣은 거 아니라고. 다 뭔가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메시지를 주려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시라는 건 당연하죠.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메시아는 그 다윗으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윗 언약. 언약이라는 게 점점 좁혀져 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담 언약으로 시작을 하죠. 여자의 후손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좁혀져서 아브라함으로 좁혀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더 점점 좁혀져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다윗 언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왕조에서 영원한 후손이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 그 왕조로부터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데이비드의 스페르마 씨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세요.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 제일 첫 번에 마태복음은 족보로 이렇게 그냥 아예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서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래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런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게 복음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누구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얘기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다. 그래서 육과 영은 둘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사람이자 하나님이다. 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하나님으로는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은 족보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4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히 이런 게 복음서 볼 때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로 보시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구약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바로 21세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인간관계 잘할까? 그거는 카네기 인간관계는 그냥 보세요. 훨씬 좋아요. 제가 추천도서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훨씬 더, 그냥 그런 건 인간관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상관없어.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김밥 안 왔죠?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진도를 많이 못 뺐네요. 많이 못 뺐는데. 자, 여기 있는 거 달렛이니까 우리 이제 그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하나. 달레트. 여러분 유명한 담 할게요. 담이 뭘까요? 담이 뭐냐면 아담 할 때 담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플러스 알레프 플러스 담. 그러니까 알레프는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담. 담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피예요, 피. 그러면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있어? 아담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할 때 피가 여기 담이에요. 육체의 네페시, 바사르 네페시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까 그 무슨 전단지 보셨죠? 하나 제가 지하철에서 주운 건데 승리재단인가 뭐 이렇게 해서 피를 갈아주고 사람이 분노하고 열받고 뭐 어떤 욕망을 가지면 피가 더러워진다 그래요. 피가 썩어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피를 썩게 하지 않으면 육체가 영생한다. 예, 그런 논리를 피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싹 뿌리는 거예요. 뽑으면 혹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육체 불멸에 대해서 많은 어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탈바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겉에 그 피부도 뭐 살아가면서 7번인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7년간 7년간 완전히 뭐라고 하죠? 그전에는 진짜 썩을 인상으로 막 살았어요. 진짜 막 괴로운 인생 살았고 막 온 우거지상 다 살고 살았는데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날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샬롬을 누려요. 그러면 얼굴이 실제로요 7년이면 이게 다 바뀌어서 그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왜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쬐더리 있을 때는 막 시커멓잖아요. 막 물론 눈빛도 막 흐리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건 사실은 육체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라고 하는데 이 피가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병이 생기잖아요. 고지혈병도 뭡니까 그 당뇨병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다 피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러고 피가 생명으로 성경에서는 유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줬다 했을 때 아담. 니트마시 여기 보면 어디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샤마하임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이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게 이제 창세기 강의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 욥기 보시면요. 욥기 보시면 33장 4절 보면요. 르아흐 엘 영이죠. 신임 개역 개정에는 영으로 돼 있네요. 르아흐 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아싸하셨고 전능자 샤다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대꾸죠. 엘 루아흐하고 뭐예요? 샤다이 네샤마 전능자의 기운하고 르아흐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꾸라고요. 여러분 대꾸라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르아흐 그러면은 네샤마가 이게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 있고 영감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루하우 가볼게요. 루하우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있고 뭐 영 비슷하잖아요. 루하우하고 네샤마가 대꾸로 되어 있고 엘과 샤다이는 같은 개념이거든. 엘 샤다이 할 때 엘 샤다이에서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불어넣을 때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거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20장 22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창세기 2장 퍼포먼스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기술을 한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는 장면.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고 뭘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창세기로 가보면 다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꼭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주는 이유는 그냥 뭐 그러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을 하나 만드세요. 동산을.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는 거죠. 이게 동산을 어떤 물리적인 동산으로 본다면 이제 농사 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래서 문화명령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창세기 1장 26장 이것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것도 뭐라 그래요? 문화명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가서 죽여버리죠.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을 그따구로 해석을 하니까 저쪽 인디안이고 뭐 이렇게 가서 다 죽여버리고 정복했다고 하잖아. 잘났어 진짜.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도 복음 같지 않은 복음 다 전해갖고 오히려 인디안 신앙이 낫지. 그따위로 하려면 인디안이 오히려 더 친할걸? 이런 얘기 하면 좀 그 시기 하지만 진짜예요. 언제 한번 해야 되겠어. 그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문자로 이렇게 해서 자기 권력을 위한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눌러버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동산을 어떤 농장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너 그거 경작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끝까지 땅을 잘 가꾸는 게 우리 사람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굳이 고작이라고 하죠. 농사 하나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아바드 한번 볼게요. 아바드 하나 단어 보시면 이제 요거는 끝에 이제 그만 끝에 다이어트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봐도 될까? 아무튼 아바드는 뭐냐면 봉사하다, 경작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노예 신분이 되다, 노예되다, 종살이 강요하다, 노동하다, 보슬피다 이렇게 됐는데, 섬기게 하다, 하인이 되다, 섬기다, 경작자, 정하다, 뭐 이렇게 맡기다. 마지막은 예배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564구로 한번 가보실게요. 아바드 말고 아바드 있는데요. 그 하인이에요. 하인. 그 아바드에서 파생 단어가 종이에요. 종. 근데 종은 오늘 이제 그 달렛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는 게 이게 이게 자음이 이제 똑같으니까 종도 되잖아요. 이게 문이잖아요. 이 종이 문하고 실제 관련이 돼 있어요. 끝에 있지만 제가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종은요 주인의 그 제일 앞에 문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제일 핫바리 하인은 제일 문 앞에서 어서옵쇼 해갖고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종의 마지막 종 개념인데 그게 아바드예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6절 보시면요. 그 문하고 이렇게 종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야. 또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냐.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니 그냥 귀를 뚫으면요. 그냥 옆에 옆에다 이렇게 뚫어도 되잖아요. 하필이면 왜 가서 문에 가서 뚫느냐 이거죠. 문설주 앞으로 가서 뚫고. 그쵸? 그냥 요즘은 워낙 미용실에서도 톡톡 뚫어내는데 굳이 저런 데 가서 문에 가서 확 뚫어내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종은 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집 문 앞에 서서 주인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되고 외부에서 주인을 맞으러 온 사람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의 문에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바드 섬긴다는 것은 주인의 집의 문에서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아바드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쭉 용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겠지만 주로 성전에서 레위인들 알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섬기다 할 때 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다 이 문에서 이렇게 없어졌네? 성전에서 문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 레위인들이지, 다른 레위인들 외에는 주로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진영 배치할 때도 바깥에 있었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이렇게 다 둘러싸면서 지켰잖아요. 들어오면 죽여버렸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봐주지 않았다고요. 어쨌든 그게 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피지컬리로 그렇게 보면 왜 갑자기 뭘 지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류 최초의 인류라며. 그러면 뭐하러 지키냐? 누가 쳐들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담밖에 없는데. 이때는 또 하와도 없잖아. 근데 뭘 지키냐고요. 자, 이 아바드, 종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냐? 또 빌립보서 2장 7절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게 종이고 이게 섬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바드. 그러니까 근데 이 섬김은 누구만이 섬김을 할 수 있느냐? 가장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자, 가장 높은 자만 가장 낮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김하면, 그래서 주방 섬김, 그런 섬김이 아니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와서 좀 교회 와서 사업 좀 하려고 큰 교회 와서 주방 봉사 열심히 해서 하는 분도 섬김을 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섬김은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무슨 일을 하냐면 섬김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그래서 아바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자들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하고 나 안에 관계가 성립된 사람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가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하는 거. 그게 섬김이라고요.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바들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뭘로 가로막히죠? 그룹들로 가로막히죠. 그 그룹들은 신약에서 오면은 뭐라 그랬죠? 휘장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어떻게 합니까? 찢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말하자면 회복이죠. 그 그림이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죠. 들어가는 문을 제공한 거죠.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렇게 성소의 문에 이렇게 그래서 휘장에 보면 그룹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대로 따다 붙인 거고 그 휘장을 확 찢는 거죠. 그 그룹을 찢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을 제공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시죠. 그게 이제 에덴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그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걸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현재의 삶, 현재의 천국, 그거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휘장이 찢어진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근데 또 눈에는 보여요. 그게 천국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자꾸 죽어서 갈 천국을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중국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가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먼 미래에 그날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진짜 이제 진정한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게 섬기는 거냐? 그래 또 잠깐 생각도 해봐야겠죠. 아까 아바드는 주인 집의 문에 있고 그 문에서 깨어서 있는 거고 깨어서 기다리는 종 그런 메타포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면 종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종은 다른 거예요. 종이 거지 같은 놈한테
종이면 진짜 그거는 진짜 비참한 종이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주인에게 종이면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좋아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장인들 다 종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현대판 종이더라고요. 응? 다 신분이 사장 말고 사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거기 안에 있는 종업원이잖아요. 저 다 종이야, 다 종. 근데 괜찮은 종이 있고 나쁜 종이 있고 정규 종이 있고 비정규 종이 있는 거예요. 또 저쪽 삼성에 있는 종은 끝발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 종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좋은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야 너 그거 인생 그렇게 살다가 종친다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자기 이제 계속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계속 적금 들어가서 아니면 또 빚 내서 했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55살, 60살 되면 이 집을 내가 얻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자금 다 융자하는 거 어느 정도 갚아서 그때부터 내가 편한 취미생활하며 나는 살려한다. 대부분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추석 때 가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진짜 더러운 건요, 인생이. 예? 그 60살 때부터는 병이 나는 거야. 병이 나.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집을 거꾸로 그 팔아서 대출해서 병원비 해야 될 더러울 팔자야. 아니 대부분 그렇게 산단 말이야. 아니 진짜 그 아버지 엄마 백 없는 사람들은 평생 집을 위해서 살고 자녀를 위해서 살고 근데 그 자녀들이 또 제대로 그러냐 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유산 될까 하고 갈가먹을까 그 생각만 한다는 거야. 인생이 허무해요. 그렇게 보면 종살이 하는. 근데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종으로 안 살고 그게 계속 사람들은 미래를 산다는 거예요. 미래를 계속 내가 50살 되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고 더 좋은 생이 될 거다. 내가 60살 되면 이렇게 더 좋은 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60살 돼서 70살 돼서 그렇게 힘 없이 뭐 그 나름의 기쁨도 있지만 막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즐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돈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또 병도 안 나. 나중에 60살 되면 그때 돈도 없고 지금도 돈도 없지만 그때 건강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도 또 그 종이 주인이 괜찮으면 아까 그 문에다가 귀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계속 종이도 되겠습니다. 연장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종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이 되냐면 하나님의 종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나쁘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일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종은 뭐를 하냐냐. 그래서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하고 좀 다르게 뭐를 하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요. 예, 종이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한다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주인을 대신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흘려주고 단어는 다 같은 내용이겠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종이라고 그러고 아바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밥 왔어요? 아, 이거 김밥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오늘 달렛 하는 데까지 할게요. 오는 데까지만. 다발은 뭐 아주 유명한 단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다발은 뭐다? 말씀? 네. 볼게요. 말씀인지. 우리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나? 1697번 한번 여러분. 아, 저만 있군요. 다바르 이렇게 돼 있죠? 다바르. 안녕하세요. 오셨네. 다음 주에 할까? 다바르가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요거 다음 주에 하고 해로 넘어가는 이 내용이 너무 배고픔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다바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도로 뭐 끝나면 금방 끝나겠지요. 근데 여기도 많은 또 원리가 있고 그 문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바르가 문 이걸 또 설명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로 마무리해야 되냐? 달레트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실 때 달레트는 문이 뜻이지만 그 길이라는 뜻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바르가 사실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요게 바르가 또 아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안 나요? 바라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바라 할 때 이렇게 했었던데? 벤도 아들이고 바르도 아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뭐 그러니까 뭐 저도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이 있는 것보다 얘기해도 뭐 또 새로 하여튼 이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문이에요. 아들로 가는 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렛을 잘 알면 문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 그 문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여러분이 항상 성경은 항상 그 귀결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또 한 번 발견하고 맨날 뭐 예수님 얘기야.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지혜의 풍성함이 대신 넓이와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넓어져서 그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기를 소망합니다.